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함께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생각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분명한 답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에게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믿으려는 의지가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고 또 보이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양이 아니면 그 음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하고 싶었던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용할 수 없으면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가 넘치고 넘칩니다. 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양이 아니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보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꾸어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길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여길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등된 분이라고 여길 때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덕담에 불과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 정도라고 여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등된 분임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나의 구원의 말씀이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큐리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세상에 떠도는 덕담에 불과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참된 구원자로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양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듯이 참된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를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양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후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자도 멸망치 않게 하는 자도 그리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목자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손은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우리를 붙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힘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아버지와 아들의 보호 속에 있는 완전한 안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불안한 마음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에 그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끌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손을 바라보면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돕는 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귀한 완전한 안전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이를 증거하십니다. 나의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을 못 믿겠다면 그 행하신 일과 기사를 보고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 금방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잘 믿을 것 같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는 과학적 이론이나 상황적 논리를 펼치려 그 은혜를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지만 그것을 우연으로 가장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외의 은혜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고 또 상황과 과학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것은 귀신이 한, 바알세불이 한 일이라고 모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믿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국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 안에 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조건을 들이밀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적이 있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가?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정돈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귀한 질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기도 드릴 때도 좋은 선생님, 종교 지도자, 선지자 정도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목자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